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약 96페이지 내지는 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의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3번째 시간,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읽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개별적인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전과 그분의 후로 나눠서 읽되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읽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어떤 소스를 가져와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자증적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수많은 사역자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꼭 인용구라는 걸 쓰죠. 여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구약 성경 어디에, 신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증적 원리에 따라 성경을 정경으로 믿고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떤 주제적으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읽어서 성경이 어떤 문맥을 가지고 있고 그 문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웨이 교회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설교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만 읽고 예수님을 다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읽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자꾸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관련된 말씀을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였을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되었을 때,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번 내지는 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나타나서 불렀다고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창석 성도님을 전혀 모르고 지내던 상황에서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이창석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는 거죠. 이창석 씨,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버려두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창석 성도님이 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따라오는 게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선뜻 건넨 그 말이 복음처럼 들려서 그 사람의 전 삶의 일부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첫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첫 만남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가 그 길 너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다음이요.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자, 안드레는 해변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선포하잖아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전에 있었던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함부로 풀기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나는 그분 앞에서 그저 회개의 선포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광야에서 소리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는 거죠. 근데 이 안드레가,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를 가리키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예수님에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배반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죠. 무엇을 깨닫죠?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존재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 첫 만남부터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리고 이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는 처음 만났고 무턱대고 그냥 건네줬고 그냥 무턱대고 건네주는 그 말에 즉시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비범한 모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가 되는 장면, 그것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제자가 돼 라고 이야기해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었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배경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의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똑같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정말 그 단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사뭇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질을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의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고 이제 그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물질을 시작하는 겁니까? 정리하는 겁니까? 정리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과 1장은 그물질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라면 누가복음은 이 그물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잠시 배를 땅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놔주겠니? 그래서 이제 그 무트로부터 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또 말씀을 증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오늘의 본문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배 위로 올라와서
내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테니까 그 땅으로부터 배를 좀 떨어뜨려 주겠습니까? 여러분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이 일정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요구를 들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특이한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볼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어부의 어짜도 모르시는 분이라고요. 한편 베드로는 갈릴리라는 해변에서 수도 없이 그물질을 한, 그리고 그때 당시 나이를 추정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형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손 아래의 사람이, 심지어 어부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그물을 던져볼래? 라고 얘기하면 열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갔었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의 선생님으로 믿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마태와 마가에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누가는 그물질을 씻고 접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마태, 마가는 같은 내용일 수 있어도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은 다른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그 이전의 일이었고, 누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건 그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제자로 초청하고 계신 장면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본문 8절과 11절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증명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말씀을 그대로 주시고요. 지금부터 마태, 마가의 부르심의 장면과 누가복음의 부르심의 장면에 대한 확연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물질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지만,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뭘 버렸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의 내용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와,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베드로가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표현한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내가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건요,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으로부터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이 누가복음 5장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혹시 의심했나? 예수님이 저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어부고 베테랑인데 내가 알면 더 잘 알았지, 뭐 저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해 라는 의심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추측은요, 문맥과 상황을 보게 되면 잘못된 추측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장소에 정확하게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토대로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 12제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뤄보게 되겠지만 이제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베드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명확하게 결혼한 사람이고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아내와 부양해야 되는 장모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어요. 자,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어느새 다시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와서 그물질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리스펙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원래 그물질했던 그 해변에서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지정하는 저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도와줘도 너무 힘들 정도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다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자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장모님을 챙겨야 되는 현실 남편의 모습으로 자신이 돌아갔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주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다시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혼을 확고히 붙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죄 중에 있는 영혼들을 확고히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을 네가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가 그물만 내려놨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이제는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한 번 자신을 떠났다고 해서 버려두거나 괘씸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대단하신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능력을 경험했어도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경외를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단하심, 오케이, 알겠습니다, 경외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다룰 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또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또 그물질해요.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실이 무섭습니다. 자, 현실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야속해요. 사실은 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넉넉치 않은 통장, 내 넉넉치 않은 삶의 환경을 보면서 그냥 한 번쯤은 그냥 좀 지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냥 어느 날 길을 걸었다가 그냥 정말 대박 온수대통이 터져가지고 좀 이 먹고 사는 걱정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해보셨잖아요. 목사인 저도 로또를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로또를 사지 않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사람이 정직한 게 밥 시간이 되면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 감정이 메마르고 아무리 우울하고 그래도요,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죽고 싶어도 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밥 달라고 해요. 어떻게든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고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해를 구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해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하는 거 주님 알죠? 그런데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요. 그래야 내일 출근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저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고 야,
아파도 예배하러 와야지 마 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는 현실의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진 않았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이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사람들이 겁나게 했어요. 물론 정말 그 전염병이 너무 창궐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어떤 일종의 컨텐츠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예배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무조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는 필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더 이상 겁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겁에 떨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겠어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 태반이에요. 예수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커서 예수님보다 현실을 더 위에 두고 현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복음처럼 듣고 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 아신다며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직접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제 네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용기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를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베드로야 나를 두려워하지 마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를 두렵게 하는 그 현실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그 현실과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 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개념은 막 벌벌 떨어서 구약 시대처럼 죄 지어서 내가 한 방에 그냥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를 두고 그냥 무조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나와 친숙하신 분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모습, 우리는 그걸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죠. 어떤 두려움이요? 오늘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 집 전세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내 자식들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려면 아직도 한참 돈이 이만큼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나는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결혼 자금이 2억 9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900도 없는 내 통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을 넘어서 너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를 경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빼먹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공동체 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당장 오늘 뭐 먹지? 오늘 뭘 입지? 난 오늘 어디서 잠을 자야 되지라는 문제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주님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 못하겠어요. 주님 너무 바빠서 공동체 생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겠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꼬르륵 소리를 내는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 편의점이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고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의 압박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라도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줄이고 배가 고픕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묵상하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연애의 문제, 미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노후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주님 물질의 영역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주님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의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다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필요한 건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가 날 때도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으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 주거의 문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살았어야만 했었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탈출시키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여러 날 분량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의 필요한 분량대로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죠. 어떻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알려주신 거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형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축복이 우리를 먹게 해준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길라잡이가 있죠.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비천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풍부함에 처하든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과도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계시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